안을 싹 집어넣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개념이 딱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재능도 특출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저놈 앞으로 큰 일 해 먹을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 들 때 아버지 입장에서 뿌듯하잖아요. 자식 하나 길렀는데 그 자식 하나가 정말 쓸만하고 그리고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고 한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세 자녀를 볼 때 이놈들이 각기 따로 놀고 있어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하루 너희들 각기 이 손가락만한 그런 나무 하나를 다 가지고 와라 했더니 자식들이 그 나름대로 그만한 그런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딱 아버지 이 정도는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이 각자 가져 나무 부러뜨려 봐라 했더니 그래도 손가락 정도의 그 나무는요 부러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그래도 부러지는 거야. 다 부러지는 걸 보고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내일도 이만한 나무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로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자녀들이 이 손만한 그런 나무를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 새 나무를 묶는 거야. 딱 묶고 나서 그 자녀에게 큰 자녀에게 부러뜨려 봐라. 용을 써도 쉬워지는 것 같은데 부러지질 않는 거야.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걸 보고 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나무는 너무 쉽게 부러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나무가 무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부러뜨리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인생사 그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면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강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독립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필요를 알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협력하고 합력하면 정말 오늘 우리가요 약할지라도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요 그 강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두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판 하나 이 한 장 있죠. 이 한 장이 견딜 수 있는 맥시멈이 275kg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예요. 합판 한 장이 고부 합판 한 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무게가 275kg입니다. 그 두 개면 몇 킬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275면 곱하기 2 하면은 550kg 버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가 하나로 뭉치게 되어지면 몇 킬로 견디냐? 2177kg를 버틴다는 것입니다. 550kg가 아니라 2177kg를 버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장이 딱 더 붙잖아요. 세 장이면 세 장 하나로 됐을 경우에는 825kg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3846kg
6km를 버틴대. 근데 이렇게 버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합판 세 장을 못질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못질을 딱 고정시키면 이 세 장이 뭐냐면 3,846km를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하나에 275 하면 두 장이면 이제 550km, 세 장이면 이제 825km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합쳐놓고 못줄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몇 킬로요? 3,846km를 버티더라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시너지. 이게 시너지예요. 코칭을 하시다 보면 이 과정을 꼭 거쳐요. 시너지라는 과정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모춘 성령입니다. 합한 하나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두고 삶을 하나로 모두어서 우리 자신을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뭘 봐야 되느냐?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아하,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인구라는 것을 내가 딱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요,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할 때 현악기, 목관악기, 그리고 금관악기, 관악기. 맞죠? 우리 이럴 때는 우리 이미지 성도님에게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악기, 목관악기, 그리고 금관악기, 관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현악기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맞나요? 맞나요? 예. 자, 목관악기는요 뭐냐? 플룻, 클라리넷. 요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할 때 그걸 했거든요. 예. 그러죠? 예. 다른 게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금관악기는 뭐냐? 금관악기는 전 트럼펫밖에 몰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악기인지 난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이게 금관악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관악기가 있는데 관악기도요 뭐냐? 기타, 드럼 이런 것이 관악기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향악단이 되어가지고 이들이 연주할 때 우리의 마음을 싱쿵거리게 만들고 그 곡에 내가 빠져들게 만들고 저는요 오케스트라는 저는요 그 뭐예요? 그 연극하는 거 뮤지컬은요 가면은 졸아요. 왜 내가 여기 왔나? 이 말은 혹시 저에게 뮤지컬 티켓이 있으시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국립극장에서 뭐 유명한 뭐 뮤지컬이 왔다고 해서 어떤 성도가 줬는데 나중에 호지말 집어넣고 말입니다.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집사람이 이제 세탁하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뒤지는데 뭐 봉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봉투가
딱 나오면서 그 봉투를 떠들어 보니까 세계적인 뮤지컬이 와가지고 국립극장에서 그걸 공연하는 티켓이야. 나는 그게 세계적인 뮤지컬인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도 없는데. 근데 혹시나마 뮤지컬 이런 티켓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 집사람 주십시오. 예. 그러나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때는 제가 가요. 가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어떻게 이러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정말 많은 악기를 다루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악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를 한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케스트라 하나의 교향단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22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통해서 말이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어질 정도로 하나가 되어진 이 아름다움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의 우리의 생과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을 받을 사람과 상급을 받을 사람을 구분하여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 밝혀주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너와 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가 된 우리.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하나로 움직여져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과 악기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향 악단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역할, 하나된 결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우리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즉 우리의 몸에 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이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생과 삶이 되어지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내 생과 삶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터득하시고 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입니다라고 증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 성령을 이제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됨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복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저게 내 자식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이 자리에 증언자들이 질비하게 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 속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생과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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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시는